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은 때로는 험난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막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주시고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담겨있는 8가지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도 살아가시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마다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고민하셨습니까? 직장을 옮겨야 할지,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자녀의 진로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이러한 크고 작은 결정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방황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는 우리에게 손전등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또한 낯선 도시를 운전할 때 정확한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매일 출근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고 나가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적으로 시작하신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아침에 묵상한 그 한 구절의 말씀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남아서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은혜로운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단순히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동이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던 어둠과 혼란이 물러가고 명확한 방향성과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방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이 쏟아지고 소셜미디어에는 각종 조언과 충고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 인생의 확실한 길잡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람의 조언은 때로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며 언제나 진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말씀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는 청년들,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는 분들,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약속을 경험하셨습니다. 사업의 위기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정직의 길을 걸어가신 분, 질병의 고통 중에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으신 분,
가정의 어려움을 말씀의 지혜로 극복하신 분들, 이 모든 간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의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확신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종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한숨을 쉽니다. 중년의 가장들은 경제적 부담과 노후 준비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노년의 어르신들은 건강과 외로움으로 힘겨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넘게 취업 준비를 하던 이 청년은 수십 번의 면접에서 떨어지면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까지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이 로마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 아버지는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진리가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한 달 후 정말 원하던 직장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는 친밀함과 신뢰, 사랑과 보호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때로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아버지가 돌보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며, 아버지가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 되신 아버지는 우리 각자를 독특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유용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 씨앗입니까?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진실성을 보십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운영하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끊기고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야 했으며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그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이 겨자씨 믿음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는 그 작은 믿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주문이 한두 개 들어오는 정도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고객을 대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그의 정직하고 성실한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예전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게는 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작은 믿음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작은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다윗은 작은 물맷돌 5개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대결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기도였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자녀가 방황할 때,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러한 단순하지만 확실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염려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뻗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는데 경제 위기, 전쟁, 범죄, 질병 등 온통 걱정스러운 소식뿐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도 안전을 걱정하고 직장에서는 구조조정 소식에 불안해하며 노후 준비가 충분한지 염려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부모님의 치매를 걱정하며 결혼한 자녀들의 부부 생활을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염려는 문제에 집중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주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고3 아들의 대학 입시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으며 다른 엄마들의 자녀 자랑을 들을 때마다 우울해졌습니다. 급기야 공황장애까지 왔고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때 교회 사모님이 이분에게 염려 노트를 만들어 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염려가 될 때마다 그것을 노트에 적고 그 옆에 그것을 위한 기도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천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염려를 적고 그 옆에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적었습니다. 아들이 스트레스로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염려 옆에는 하나님, 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나가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공황장애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원하던 대학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적합한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금은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극치이며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거창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를 가야 하고 큰 헌금을 해야 하고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헌신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작은 사랑의 씨앗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젊은 부부가 이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러서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퇴근 후에는 저녁 식사와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드렸습니다. 주말에는 병원에 모시고 가고 청소와 빨래도 해드렸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고 자신들도 바쁘고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할머니를 섬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부의 사랑을 본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씩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반찬을 만들어 나누고, 어떤 분은 차량 봉사를 하고, 어떤 분은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결국 그 아파트에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가족을 보내주셨구나.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는 사랑은 공허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도 이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극도로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며 서로를 경쟁자로만 여깁니다. 이러한 차가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양보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나누고 무관심한 시대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구체적이었고 희생적이었습니다. 시간을 내었고 돈을 썼으며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웃,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 외로운 독거노인, 문화적 소외를 겪는 이주민들,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 이들 모두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특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러한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흘려보내려고 노력할 때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고난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질병, 사별, 실직, 배신, 실패,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두 자녀는 아직 중고등학생이었고 남편의 사업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에게라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린 나이에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같은 처지의 환자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이 아픈 중에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할 때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간의 투병 끝에 그녀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암 환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며 자신이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은 제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암을 통해 저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모두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은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욱 순수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갈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폭풍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며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공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우리는 밤낮 없이 일하고 경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치관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의 간증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주일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거래처 접대, 긴급 주문, 직원 관리 등을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업은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거래처는 줄어들고 직원들은 자주 그만두고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하면 그 사업은 우상이 되고 우상은 결국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리고 모든 사업을 정직하게 운영하기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손해가 컸습니다. 주일에 만나자는 거래처를 거절해야 했고 부정한 방법을 요구하는 계약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직한 경영 방침을 알게 된 몇몇 거래처들이 오히려 신뢰를 보내며 장기 계약을 제안했고 직원들도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그의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정직을, 성공보다 섬김을, 경쟁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가, 세상의 성공을 구할 것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으며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부나 장수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은 지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살다 보면 누구나 지치고 무너지는 순간을 만납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새 힘을 약속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청년은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3년 넘게 취업에 실패하며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100번이 넘는 입사 지원서를 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보며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져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우연히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구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후 그는 매일 새벽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삶에 대한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지원했던 한 기업에서 추가 합격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그는 그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같은 처지의 취업 준비생들을 돕는 멘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을 수 있었지만 파도를 보는 순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무너지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며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망이 환경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극한의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8가지 귀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지 않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종이 아닌 자녀로서 우리는 담대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하다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넷째,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을 얻고 지혜를 받게 됩니다. 다섯째, 사랑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일상 속의 작은 섬김과 나눔이 모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갑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를, 인내를 통해 연단을, 연단을 통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일곱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 때 참된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덟째, 주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습니다. 지치고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진리들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인생의 막막한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아픔으로, 미래의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들으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로 평안을 누리며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 삶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멘.